몇 개월 전부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난데없이 신문을 2개를 구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신문을, 현관문 앞에 있는 신문을 안으로 들이는 게 이게 은근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작 신문을 구독한 아내가 실제로 신문을 읽는 장면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신문은 어떤 용도로 지금 저희 집에서 사용되고 있냐면요, 우리 막내 다솜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서 모퉁이를 뜯어먹는 용도로 신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제가 어느 날부터 계속 이게 쌓여가는 이 폐지를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엉겹결에 읽기 시작한 신문이었는데 이게 의외로 좀 괜찮습니다. 이 신문,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대충 아실 텐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요,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굉장히 캐주얼하게 지나가는 뉴스를 보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경제 전반에 이르러서 약간 뭔가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나름 좀 유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신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정말 급변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유례 없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 문제, 환경오염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또 치솟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계속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신냉전 시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어떤 시대의 상황들, 또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산업 구조까지 이 신문을 읽으면서 이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시대 자체가 이 지각이 변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튜브나 또 온라인 강연들을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시대에 발빠르게 세상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여러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분별하는 눈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인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지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의 눈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발빠르게 분석하고 바라보고 대처하는 어떤 세상의 눈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영안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피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어둠 가운데 있던 너희의 영혼들이 빨리 영의 눈을 떠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빨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메시지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그냥 귀를 열어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 아니라
너의 영의 눈과 너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던 많은 장면 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장면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이 바다를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적 권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보고도 믿음이 없냐,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냐, 이걸 보고 나서도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어리석은 제자들,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얼마나 답답한 소리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예수님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그것도 소수정예로 가장 자기의 최측근에 두시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이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가 누구시기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의 눈이 안 떠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떤 존재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 제자들 뿐입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고 강해하고 설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올 거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설교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제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가장 빨리 캐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개념으로는 구원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생각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의도한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유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 두 프레임을 계속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이방인들 지역에 예수님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그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영안에서 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계속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귀신들이 등장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귀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을 싹 다 알아봅니다. 심지어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거라사에서 만났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와,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사실입니까? 복음과 가장 밀접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기준으로 구원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가장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던 그들이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복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유대인,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잖아요.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12 제자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그러면 영의 눈을 떠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함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영 안에서 영의 눈을 떠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나는 영의 눈을 떠서 살고 싶고,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고 안 바라보고 싶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온 정신이 여기 다 팔리게 되는 거고,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눈으로 내 삶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멀리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 여기서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의 자리가 어땠습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또 혹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무언가를 분별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했어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 되었네? 아유,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아마 저와 비슷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세상의 눈 안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휩쓸리다가 전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게 그게 우리 삶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성경에서 누룩은요, 대부분 급속한 확장성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비유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악한 영향력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외식으로 대표되어지는 누룩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겁고 간절한 그런 열망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으로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의 누룩이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헤롯은 그 당시를 지도하던 정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탐욕을 채우는, 이를테면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를 축적하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속의 야망과 욕망들을 채우는,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누룩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맞아, 우리가 지금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떡을 챙겨와야 되는데 떡을 미처 못 챙겨가지고 한 개밖에 안 가져왔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신, 교훈으로 이야기하신 이 누룩을 단지 그냥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이 누룩을 우리가 빵을 부풀리는 효모, 이스트라고 하죠. 그냥 이런 이스트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너희가 17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 말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냐? 아직까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냐 지금?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몰아치듯이 막 질문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토해내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우리 아내분들이 이 남편분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뭘 하냐고, 집안일 도대체 뭐 하냐, 빨래를 하냐, 음식을 하냐, 설거지를 하냐, 애를 보냐, 뭐 하냐, 청소를 하냐고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입해서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막 몰아치면서 쏟아내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많은 질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그 경고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 영의 눈을
떠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 안에도 이미 누룩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 뭔가 그들의 종교의 어떤 기득권 세력 혹은 자기의 의 혹은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이라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들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여러 가지 누룩들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지 못했던 거거든요. 자기 안에 자라고 있는 누룩에서 이 매여가지고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이 동일한 일종의 누룩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분주한 사역의 누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자들 안에는 분주한 사역의 누룩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뭔가 일해야 되고 뭔가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고 있기는 했지만 정작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눈뜨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열심히 수종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막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통해서 막 바구니 들고 돌아다니고 막 광주리 들고 빵거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그 은혜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은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데만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떡 하나가 없는 것으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의 떡 하나밖에 안 가지고 온, 빵 하나밖에 안 가지고 온 이 자신들이 사역을 하면서 실수한 것, 놓친 것, 이 부분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 혹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인 셀장들, 그리고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더욱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영적으로는 제대로 눈을 뜨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교회 와서 쇠 빠지게 일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진짜 영적으로 눈을 떠서 내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와서 분주하게 막 일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그냥 다 끝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열심히 예수님의, 제가 그 예배 사역을 하면서 예배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배팀들에게, 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섰는데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열심히 하면서 이 회중들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 만나면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들은 열심히 예배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내가 하나님 만난 흔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냥 목만 아픈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그냥 예배만 이끌다가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혹시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급급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욕망의 누룩을 내 안에서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누룩들이 없습니까? 바리새인만 욕할 것이 아니라, 헤롯만 욕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외식하고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렇게 형식에 매여서 교회만 오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누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헤롯처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권력을 얻고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지려고 온통 거기에 다 몰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진짜 쎄 빠지게 일만 하고 사역만 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었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누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누룩이 끼기 시작하면 변질하고 부패되어져서 덩치만 커지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믿음,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명하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허울만 커지는 거예요. 폼만 많아지는 거예요. 거칠게만 많아지는 거예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배팀인데, 내가 셀장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영의 눈을 떠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의 마음이 아직도 둔하냐? 네가 진짜 뭘 봐야 되냐? 지금 네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누룩이 제거되어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 영 안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아마도 마가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여전히 눈뜨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는 오늘 곧바로 곧장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의 눈을 띄어질 수 있는지를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내용은 8장 23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셔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아주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거나 회복시키시는 한 번에 안수해서 단번에 고치시는데, 오늘 이 장면,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에는 두 번에 걸쳐서 거듭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사람에게 두 번 안수하시는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마가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히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 정말 내 영의 눈이 띄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잘 붙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안수했을 때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그가 못 보던 영의 눈이 살짝 띄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게 보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선명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내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영의 눈이 띄어지긴 띄어졌지만 완전히 선명하게 밝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까지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벳세다의 시각장애인과 같은 이 영적 상황이 지금 주님 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2번, 3번, 4번 거듭거듭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띄울 수 있도록 안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은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주목하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반쯤 뜨여진, 아니면 혹은 아직까지 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뜨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영의 눈이 완전히 띄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다 도망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마지막 정점을 찍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싹 다 도망갔습니다. 영의 눈이 제대로 안 띄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이 진짜 영의 눈을 뜨고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의 동력자로, 사명자로 살기 시작한 순간은 언제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비로소 영의 눈이 완전히 띄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2번, 3번, 4번 내 눈이 띄어질 때까지 나를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성령이 제 안에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무릎 꿇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불태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영 안에서 눈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온전히 띄어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